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물론 사람을 죽인 일이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고 그 일에 거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협심과 또 크게 생각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서 그는 바로에게 쫓김을 당하고 결국 미디안이라고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잃어버렸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광야에서 오늘 나오는 제사장 이름은 이드로라고 그러고 어제 우리 보셨던 사람은 부두엘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 딸들을 만나서 결국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사위가 되죠. 그래서 십부라라고 하는 여인 아내를 얻어서 이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렀던 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 양떼를 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목자로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셨던 2장과 3장의 사이는 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죠. 참 반세기가 흘렀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던 처음에 나왔던 마음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분노도 있었겠고 억울함도 있고 절망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어쨌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버리려고 해서 버린 거 아니고 버려질 수밖에 없죠. 이제 현실에 살아야죠. 옛날 왕자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가 간단하지만 3장 1절에 아주 함축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양떼를 치더니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 모세의 모습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가 이제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제 그 양들을 풀을 뜯기 위해서 이리저리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은 나중에 이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과 호렙산을 번갈라서 써요. 성경에서는 같은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산인지 모르죠. 왜 하나님의 산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산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을 치는데 이상한 광경이 하나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도 나타났죠. 그에게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불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뭐만 본다? 불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고 현실만 전부고 내가 아는 것만 전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열려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나서부터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 우리는 가보도 않은 천국도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너 나가라.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음은 시작이다. 영원한 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 우리는 그러면 그냥 뭐에 홀렸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불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전부요. 이건 사람의 논리고 사람의 경험이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타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타도 안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촛불 시위 나가보면요. 그죠? 촛불 들고 이렇게 하면 그 점점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대. 그 촛불 꺼진다, 바람 불면. 그러니까 이제 막 국민들이, 그래요? 이제 안 꺼지는 촛불 갖고 온다. 그래갖고 이제 배터리 넣어가지고, 네드로, 그건 전기로 두라. 말하자면 배터리를 해가지고요. 후레쉬 같이 촛불 모양 이렇게 만들어. 그럼 바람 불어도 꺼져요, 안 꺼져요? 내가 아는 청년이 하나가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자기도 그거 하나 샀대. 그거 사니까 계속 써먹어서 좋대야. 뭐 항상 올 것도 없이 그런 것만 갖고 가면 뻗지도 않고. 사람의 사고 속에 이성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과학은 핵심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결과가 입증되어져야 인정을 해요. 결과가 안 나오면 인정을 안 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을 더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안 사라져.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건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하지 않은고.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꽃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나타나실까? 안 타는 거, 그거 신비한 것 좀 한번 보여줘갖고, 야, 봤냐? 신비한 거? 사람들은 신비한 거 좋아하거든, 그죠? 뭐 신기한 일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소용없어. 그냥 혹해갖고 가고 그런 거 참 많아요. 누가 막 뭐 기도했더니 뭐 봤다고 하더라. 그러면 막 그냥 그 사람이 어쩌냐, 그 사람이 옳은 거냐, 바른 신앙이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들이밀고. 그래서 이제 이 신비한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정도일까요? 신비한 거, 그 불꽃 떨기나무에서 나무 하나 안 타는 것이 그 정도가 신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지금 왔어요? 창세기부터 왔잖아. 창세기 보시면서 이거하고 창세기하고 어떤 것이 더 놀라워요? 창세기에서는 놀랐어, 안 놀랐어? 하나도 안 놀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눈이 뒤집어지지. 그러죠? 창세기 보면서는 덤덤이요. 그냥 현동가 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하고는 게임도 안 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서 하는 거지. 말씀으로 천지를. 오늘 창세기 1장 1절 끝나고 가시면서 다 놀래가지고 뒤로 한 번씩 넘어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만 뭐 조금 현상 이런 거 나타나면 사람이 막 그러거든요. 옛날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부시맨. 그 부시맨이라는 건 영화가 있는 거냐면 밀림의 그 부시맨 그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이. 문명하고는 아예 모르고 살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콜라를 먹고 콜라병을 어떻게 해도 잘못되고 떨어졌네. 그랬더니 그 콜라병이 밀림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부시맨들이 그걸 발견했어.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유리로 만든 막 콜라병. 이야, 이게 뭐냐.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신이 보낸 거냐. 막대기보다도 훨씬 좋고 맨들맨들하고 막 수제고기도 좋고 반죽고기도 막 이게 뭐냐 막 신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족이 이제 막 욕심이 생기고 이게 누가 가질 거냐 막 서로 싸우고 이런 평범하던 마을에 뭐 이런 일들이 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거기까지 넘어가 100원만 주면 10개도 사는 콜라병.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 자, 여기서 어째서 타지 아니하는 거. 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떨기의 이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어째서 안 타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내 민족을 고통당하는 걸 위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 인생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꼬여지고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얼마나 이런 인생을 지금 고민하면서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응?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일어나냐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야, 네 인생에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서 너 인생이 끝났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보게 해서 이 고백을 나타나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떨기나무를 사건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서 던지는 것 같아요. 너 이거 하나 보면서 야, 이건 안 타는 건 이상한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래? 그래 가서 신기하다고 보는데 네 인생에서 네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끝났냐? 네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아니다고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 잘못이냐? 틀렸냐? 이걸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야. 모세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안 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가서 보려고 갔죠. 이런 현상이면은 너 그런 생각 해봤냐? 우리는 어때요? 이런 신비한 현상 왜 그런가 그러는데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신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랬을까 이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냐. 내 생각대로는 안 되면 이거 뭔가 아니라고 그냥 그것부터 그냥 들고 나오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보라는 게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오. 생각해보라. 저절로 나냐? 저것들 일해 갖고 먹고 사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길쌈하고 수구에서 전하냐? 누가 하냐? 좀 생각하면서 못 살겠냐? 신앙은 고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고민을 하지 않고 살면 그건 죽은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는 먹고 사는 것만 살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죽냐? 그래도 다 죽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안 죽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그 속에서 봐요, 못 봐요? 신기한 현상만 보고 왜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까? 자기 인생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어찌하여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가 오는 것도 보고 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 그의 인생 40년 전에 그렇게 뒤집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의 인생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모세의 마음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도와주기나 했어요. 우리는 뭔가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이라도 부렸으면 되지. 내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요 안 먹고 안 쓰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 참 많어. 저 사람 노를 때 나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야? 아직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고도 몰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살아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불러줘야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안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다 인생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아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게 하셔. 믿음을 주셨어. 여기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불꽃을 보지 않고 이제는 뭘 봐요? 하나님 봐요. 옛날 성철 스님이 성경 읽다가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불꽃만 보지 말고 그 불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걸 불교식으로 자기가 깨달아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라. 달을. 성철이 여기서 깨달았는가 성경 보고 깨달았는가 하여튼 성경이 다 나왔어. 아마 그분은 그냥 뭐 앉아서 잠을 15년 동안 잤다냐 불 속에서 20년 잤다냐 그러면서 깨달은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죠. 그죠. 새벽잠 조금 안 자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 깨달았으니 몇십 년 동안 도 닦아도 못 깨닫는 것을 제대로 봐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냐? 네가 보는 것만 전부고 네 생각이 전부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모세는 지금 막 신기한 현상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는 의미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 종들은 신발 벗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여기가 들어올 때 이 바닥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기억나실랑가 보나? 권사님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신발장 해놓고 문턱에서 신발 벗고 딱 들을 때 제가 그 문턱 이렇게 이만하게 그 문턱 있는 데다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써놨었어. 제가 혹시 보시고 아시는가 모르겠어. 안 보셨어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집사람도 아는가 모르겠어. 신발 벗는 것이 중요하지 뭐 거기까지는 뭐 글 쓴 거 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서 써놨어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으면서 불만 있으냐? 에이 딴 교회는 그냥 들어가더만 뭐 벗으라고 싸.
그거 읽으면 또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잖아.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벗어나는데. 네가 누구냐? 지금 여기서 정체성을 말하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가 하라는 거야. 모세는 왜 마음속에 4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랬죠. 왜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네 뜻대로 되게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야.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줘. 믿음을 가지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인돼야.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죠? 옛날 내가 주인 됐던 이렇게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 살아났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했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마음속에 답답하고 네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 했다가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간 억울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현실적인 한계,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막 생각들 이런 것이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힘드니까 왜 이럽니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유인 어떤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한계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빛나지 편함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역사가 세상 역사도 그러잖아요. 보세요. 유인 전기 읽어보면 처음부터 다 잘 나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고생하고 어렵고 그런 것을 다 견뎌내가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누구냐? 요거 인식 못하면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하고 내일.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정체성 얘기예요. 너는 내 종이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상의 하나님. 이 얘기는 구약 성경 계속 나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뭔 말이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니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상황에 따라 있고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있고 없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셨군요. 뭔가 아쉬우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 아쉽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구냐 이제는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군자를 알아야 돼. 이게 신앙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인간이 누군가고 하나님이 누군가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 지식이 커질수록 신앙은 깊어져요. 그리고 바르게 가요. 그 얘기 해줘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은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욥도 그러죠.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고 그냥 뭐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쳐 욥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랬느니라. 그래고 설명해 주는 일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이 뒷부분에 가서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악어 만들 때 거기 있기나 했냐? 바람 만들 때 네가 보기나 했냐? 그런 얘기 오고 그러니까 그냥 욥이 거기서 그냥 콱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너 안 본 것도 여기 있지 않냐? 네가 눈으로 보고 네가 이해되는 것만이 전부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세세한 얘기를 이 인생에 이래서 그렇다 이 얘기 안 해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하나 콩콩콩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 콩콩콩 답을 찾아서 가는 인생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나를 믿고. 우리는 답답하죠. 콩이냐 팥이냐 답을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나하나 해주고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가요. 1 더하기 1은 2요. 이것만 알면요 더 이상 지식이 없어요. 꼭 1 더하기 1이 2요? 그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더하기 물 한 바가지는 몇 바가지요? 2 바가지요? 집에 가셔서 대야에다가 한 바가지 붓고 또 한 바가지 더 해보세요. 한 대 안에. 우리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이 전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세요. 17절. 여기에 모세의 인생을 잘 보여줘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분명히 보고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 40년 전에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안 본 줄 아냐? 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의협심에서 하고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겠다고는 마음으로 했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보시고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따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계획까지 있는데 모세는 뭐요? 도와주는 것 정도요. 네가 내 생각을 다 아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일에 때만큼도 아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구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야.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구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백성 나라 만들려고 해. 너는 조금 한다는 게 그들 좀 도와주는 거 의협심에서 이 정도 가지고 다 했다고 하냐? 그것이 안 된다고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막 잡는 게 아니요.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서 9절 이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시간에 해야 돼요. 내 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래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바보면서도 소뚜껑을 15번도 더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15번 더 열었다 닫았다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서로. 그래서 밥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소뚜껑을 안 열어. 그 시간을 기다려 김날 때까지. 이제 가라. 이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야. 우리는 못 기다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더 못 기다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데까지 이르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너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가.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맺힌 걸 풀어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1절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자기 정체성 몰라요, 알아요? 모세는 몰라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발을 어떻게 하래? 네 신의 발에서 어떻게 해? 너 내 종이야. 굴복하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굴복하네요. 내가 누구 같은데 가요? 어떻게 인도하여 내립니까? 내가 인도하여 낸대야. 너는 가서 보내고. 그런데도 지금 내가 자기중심적인 자기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다. 내가 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를 뭘로 대야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증거가 순종하고 가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네가 그걸 증거로 보는 거야. 우리는 증거부터 들이대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누구가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분명히 데리고 이 산으로 올 거야. 그러고 나면 뭐요? 진짜로 됐네. 이게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게 증거인 줄 알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면 순종하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순종하고 가라.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맞구나. 저와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알아요? 아니면 알아서 받아요? 구원해주고 나서 비로소 그랬구나. 이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증거들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가 보기 전에 믿어. 그러면 나중에 그 증거가 나타나. 이게 바로 그래.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그럼 간다고 해봅시다.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고 싶으면 자기를 못 꺾어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나 나 항상 거기 있었어. 항상 네 인생에 있었어. 그 하나님이야. 사람의 생각대로 왔다 갔다 오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황이 어때든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요. 하나님의 행여 못 봐서 실수할까? 아니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이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한 거예요. 절대 안 끝나. 하나님이 항상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실패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되면 끝났냐? 거기도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또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나의 이름이고 내 칭호야.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항상 있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가서 장로들을 먼저 모아. 그리고 가서
모으면 백성들하고 얘기하면 들을 거야. 그러면 장로들하고 함께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흘길 좀 우리가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여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19절에 내가 아는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희를 안 보내줘. 근데 내가 강한 손으로 치고 나서 보내줘. 우리는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미리 쳐주지. 그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도 왜 그냥 미리 쳐버리고 보내주시지. 가서 안 보내주다가 나중에 치면 보내준다고.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어차피 다 잘 들게 한다는 거.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를 키우기. 바로하고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 싸움 나죠? 하나님이 그냥 바로하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그냥 10번째 가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까지 넘어가 바람 한 부르면 끝나는 건데,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이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네. 모세를 키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키우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 만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친후해야 너를 보내. 그러면서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야. 다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게 하는 거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줘. 제발 나가만 주세요. 나가만 주세요. 금반지돌 나가면 줄게요. 옷돌 나가면 줄게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자, 오늘 모세 하나님 모르는 모세,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또 찾아오셔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기 민족의 백성을 위해 뭔가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